다윗은 어린 나이 20세에서부터 사울에게 시기하는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그의 젊은 인생을 억울하게 헛되이 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왕이 어떤 마음으로 백성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그가 크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이 꼭 불행한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함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꼭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불행과 억울함이 더 유익함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미워하기 때문에 더 미워하고 또 억울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때로는 포악을 퍼부으면 결국은 그 자신만 점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누구가 내게 어찌 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선한 마음과 값진 신앙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젊은 나이 20세부터 20년을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왕이 갖추어야 할 점, 또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법, 이런 것을 깨달아서 그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억울하기 때문에 보복 정치를 하지 않았고 선정을 베풀었으며 또한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20년 전에 버려진 법궤를 찾아서 안치하고 또 성전도 지어야겠다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다윗이 잘 나가다가 암몬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남아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그만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바로 그 여인이 자신의 충신 우리야 장군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은 그를 적진 깊은 곳에서 싸우게 하여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범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고 경고하면서 참 책망을 하니 다윗이 즉시 회개하고 그가 시편 6편 6절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도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워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암몬 전쟁에 이어서 아람 전쟁과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 직접 뛰어들어가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다윗의 그 속죄하는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전쟁터를 누빌 때마다 그 가는 곳에서마다 또 승리를 거듭하게 하시니 나라의 부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속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그 고결함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에게 승리로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나라를 더욱 부강해야 하겠다, 그런 의욕이 생겼습니다. 죄를 짓고 정말 가슴이 쓰리도록 아파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이 잘 사니까 전쟁이 능사구나, 그런 생각이 이 다윗에게 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인구 병적 조사를 한 것이 다윗의 두 번째 범죄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인구 병적 조사를 하는 것이 왜 범죄가 됩니까? 그것은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니 그런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꾸만 승리를 하니까 내가 승리를 했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긴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더 큰 전쟁으로 더 큰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인구 병적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은 내가 해서 내가 공로를 세운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결국은 인구 병적 조사를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백성 7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큰 실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갓 선지자를 보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할 때에 종의 말에 즉각 순종해서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하고 회개할 때에 그 징계가 멈추어졌습니다. 이 멈추어진 징계를 인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멈추어진 징계를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기에
성전을 짓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곳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곳이니까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성전 부지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감사절 전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환난 중에 많은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헌물을 심히 많이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꼭 지어야 한다고 당부를 하고, 또 그리고 방백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들과 함께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오늘 읽은 23장에 20세 이상 되는 레위 지파를 24반열로 나누어 직무를 분담하고, 여기 앞에 3절에서는 30세 이상이라고 그래놓고, 또 뒤로 와가지고 이 27절에는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왜 틀리나? 앞에는 30세라고 그러고 뒤에는 왜 또 20세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혹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구약의 모세 시대에, 지금도 구약이죠,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항상 어깨에 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연약한 젊은 청년들은 이 성막을 계속 지구력 있게 지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막 봉사를 하는 그 레위 사람들을 30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다시 성막을 옮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곳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30세가 젊은 세대 20세로 바뀐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배우고 그의 총명과 그의 열심으로, 그리고 그의 순결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20세의 젊은 나이에 이 레위의 직무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제사장직을 24반열로 나누었고, 25장에는 찬양대를 24반열로 나누었고, 26장에는 성전 문지기, 성전 곳간지기, 유사와 또 재판하는 그러한 재판관을 선정해서 직무를 맡겼고, 그 다음에 27장에는 군대 조직, 12지파의 관장 조직, 왕실 재정 관리자, 또 왕의 자문위원,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28장에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29장에 솔로몬의 등극과 다윗의 임종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에서처럼
그가 범죄하고 온갖 혼란만 일으키다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 군대 조직과 12지파가 자기의 지파를 지키는 조직과 그리고 왕실을 든든히 하는 조직과 또 이러한 자문위원들을 선정하고 아주 엄청난 국가 안팎으로 또 영적인 면이나 행정,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아주 완벽 강화시킨 그런 일을 이 다윗 임금이 큰 일을 하고 솔로몬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두 번째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 준비에 몰두하면서 선택된 자들의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선택된 자들. 선택된 자들의 섬김의 태도는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함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선택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 감사주일 설교에서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이미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 들림받게 해주실 그 은혜는 특수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녀는 이미 특수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수한 은혜, 특별한 은혜, 특수한 은혜. 이 특수한 은혜를 받은 선택된 자의 제일 가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뭐 하려고 다윗이 거기에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까? 오늘 성전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데 뭐 하려고 구태여 땅을 비싸게 사서 힘든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은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첫째입니다. 예배를 둘째로 밀어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골프 가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뒤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볼일 다 보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예배를 두 번째 놓으면 안 됩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특수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첫째입니다. 첫째. 만약에 예배 드리는 일을 싫어하거나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 핑계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배에 문제가 있고 선택에 문제가 있다면 후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예배의 원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히브리 말로 사라고 그랬습니다. 사라는 말은 엎드리다, 굴복하다, 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의 가장 첫 번째의 일입니다. 예배는 1시간 드리는 단순한 의식만이 아니고 삶 전체가 우리의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의 의식으로 순종을 약속하고 두 번째 단계로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하고 세 번째 단계로는 몸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다짐과 물질의 봉사와 헌신의 몸으로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로 지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어찌 예배의 삶을 망설이거나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새벽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축사하면은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는 말고라도 주일만이라도 성의껏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자들의 예배는 1시간만 드리는 의식의 다짐으로만 말고 봉사와 헌신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는 감격적으로 드렸습니다. 예배는 아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예배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활이 엉망진창이면 그 사람은 예배의 진정한 예배인으로서의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였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였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축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에 충성하기를 위하여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명감이 또 첫 번째입니다. 예배가 첫 번째이면은 소명감은 두 번째든가 그래야지 왜 또 첫 번째입니까? 예배와 소명감을 순서를 둘 수 없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예배도 첫째이고 소명감도 첫째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맡기심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선택받을 때에 부르심에 소명이 동반하는 것이고 사명은 소명받은 자들에게 맡기시는 전문직입니다. 프로페셔널을 말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됨을 확신하고 예배가 우리의 참 이 삶의 중요한 첫 번째가 되어서 순종과 봉사와 헌신으로 충성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본문 3절에 레위인이 모두 38,000명인데 이들 모두를 각자의 재능과 또 가문에 따라서 문지기로, 재판관으로, 행정직원으로 그리고 찬양대원으로 임무를 분담합니다. 근데 이 임무를 분담하는 데에 아주 기이한 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레위인들이 자기의 직무 때문에 불평을 하였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불평을 하였더라. 이거 오늘 우리하고 레위 사람들하고 틀린 겁니다. 우리는 불평이 많죠. 이것저것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름을 받은, 진정한 선택을 받은 이 사람들은 소명감에 투철하기 때문에 그 맡기신 일에 대하여 아무런 불평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대하여 이유 없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는 예배도 순종이고 그 부르심에 대한 헌신과 봉사에 대하여도 순종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섬김은 예배도 봉사와 헌신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불평 안 됩니다. 핑계도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레위인들입니다. 이게 부르심 받은 자들의 소명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소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맡겨진 일에 대하여 불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르심 받음에 대한 소명감이 없어서 이유가 복잡하거나 핑계가 많거나 불평이 몸에 밴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또는 구원에 대하여 스스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레위기를 강해 설교할 때에 현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영적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성도들은 영적 레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레위인.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직무를 분담받고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레위인처럼 믿고 레위인처럼 예배하고 레위인처럼 봉사하고 레위인처럼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시고 소명감이 넘쳐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께로서 선택받은 축복이 주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그러한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질서가 또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첫째라고 그럽니다. 예배나 소명감이나 질서나 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골프 이렇게 하는 거를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공동 1위 그런 게 있더라고. 점수가 다 똑같이 셋이서 1등이면은 공동 1위더라고요. 그 다음에 2위, 3위는 없고 4위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공동 1위, 공동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섬기는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예배이고 또 첫 번째가 소명감이고 또 첫 번째가 질서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주의 일을 하는 성도가 질서를 안 지키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자손에 따라서 구별하고 직무를 나누어 주고 또 그리고 그 다음 장 24장에서부터는 반차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반차대로 하는 이 말은 순서대로 질서 있게 직무대로 순서를 맞추어 이런 질서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것이 질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질서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질서대로입니다. 뒤바꿔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지어진 것이 다 질서대로입니다. 질서가 왜 중요합니까? 질서는 화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질서가 없으면 다 흐트러집니다. 다 부서집니다. 질서를 지키라는 것은 화합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깨어진 공동체는 화합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화합은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 중 감히 질서를 깨뜨려서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 질서가 또 뭡니까? 질서는 권위입니다. 질서를 정해 놓습니다.
질서대로 안 되면은 그 질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엄청난 책망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 속에는 이미 권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 파괴자는 그 선택을 의심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질서는, 섬기는 자의 질서는 덕입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조직을 깨뜨려 버립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공동체를 허무뜨립니다. 덕의 질서가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봉사를 여지없이 짓뭉개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서를 깨뜨리는 부덕은 악입니다. 질서는, 그 다음에 질서는 임무의 분할입니다. 즉 역할 분담이라고 합니다. 역할 분담의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일에는 집중을 안 하고 남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도 망하고 남의 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무질서한 사람입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참석하는 남의 일을 맡기면 그건 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의 두서가 없고 일에 질서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의 일에 관심 많은 사람이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참석하고 저것도 참석하고 여기도 뛰어들고 저기도 텀벙거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 같지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질서라는 것은 정말로 첫 번째 가는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는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교통 질서를 지키셨지요? 안 지키셔도 운 좋게 홍 넘어가신 분이 있겠지만은 교통 질서를 잘못 지키면 사고가 납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또 인간의 이 신체 구조가 다 질서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갑자기 한순간 피가 거꾸로 돈다고 합시다. 질서가 깨져가지고 피가 거꾸로 돈다. 그 사람은 끝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질서, 이 우주는 많은 토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게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이 우주의 질서가 깨어지면 지구가 깨어지고 세상이 끝납니다. 질서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의 우주의 질서를 6,000년 동안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어김없이 6,000년이 지나도록 어김없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수억만 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수억만 년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질서는 아주 참 순조롭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가 6,000년이건 수억만 년 전이건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선택을 의심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배하여 순종드리고, 둘째로 부르심에 감격하여 강력한 소명감으로 충성하시고, 또 첫째로 부르심받고 부여된 일에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교회의 질서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화합이고 하나님의 권위이고 섬기는 자의 덕이고 역할 분담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모쪼록 선택받고 부르심에 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순종과 또 소명감과 또 질서에 충실하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기적같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값진 헌신의 모습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여야 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섬긴다 하는 사람, 부르심 받았다 하는 사람, 선택받았다 하는 사람,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늘 이 현 시대에 있어서의 레위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부여된 모든 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주어진 일을 소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지켜져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성도의 바른 생활이 있도록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족한 일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